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경의 7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입구인 길갈이라는 곳에 진영을 세우고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강요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고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시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은 마음이 무겁고 잡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마음이 무겁고 잡잡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이 지나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첫 전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관문답게 너무나도 조롱성과도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군사력도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너무나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답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적은 피해를 보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이리저리 궁리를 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눈길은 매일 매순간 여리고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군막에서 나와 여리고성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해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전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해 서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해 서 있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자격으로 여기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 곧 청군의 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여리고 왕과 모든 군사를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전투라고 했을 때 이 전투의 승패는 전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가나안의 초롱성과 같은 요새인 여리고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절의 전쟁은 지금처럼 대포가 있고 탱크가 전진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폭격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절의 무기가 뭡니까? 칼과 창과 화살이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성의 모든 군사를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는가에 대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리고성 함락 전투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군사들이 매일 여리고성 주변을 둘러서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며 그 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 여섯 동안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다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군사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역사에서 상대방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전투를 무기가 아닌 군사적 전략이 아닌 그 성을 돌며 나팔을 불며 소리를 크게 외쳐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략, 전투가 일어나면 100% 지는 군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종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또 무기를 줘요. 우크라이나가 자기 마음에 들면 무기를 주고, 우크라이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무기를 안 줘요. 요즘 미국이 브라질의 마두로 대통령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돈을 번다고, 그 마약을 미국에 보낸다고. 그리고 또 어쩌습니까? 또 이란을 고립시킨다고 페르시아만에 핵항공,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또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입니까? 중국의 영토 확장을 막기 위하여 남중국에도 항모 전단을 미국이 배치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덴마크 영토, 저 북극의 그린란드, 그 섬이 미국이 이제는 자기네가 가지겠다고 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는 미국의 이런 군사적 행동에 뭐이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군사력에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군사력을 미국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도 남을 그러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미국에게 감히 뭐라고 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를 치러야 하는 여리고성이 다름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미국과도 같은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위해 필요한 군사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군사적 전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군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크게 불며 여섯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 때, 마지막 7번 돌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군사가 외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는 자기만의 군사적 전략으로 여리고성 함락 전투를 시작을 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은 진영에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는 다시 길갈에 있는 진영에 들어와 쉬고 다음날 또 전날에 행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진영에 돌아오고 그렇게 엿새 동안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는 진영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전날처럼 여리고성을 또 돌면서 행진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7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7째 날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외칠 때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나안의 초롱성과 같은 요새인 여리고성을 전투 한 번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탁월한 군사 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진 승리도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이 오늘 미국과 같이 막강해서 이루어낸 승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여 대한민국 기독교 학설계의 거목이며 제가 대한민국에서 8년 동안 섬겼던 서울교회의 이종윤 목사님은 늘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 100%, 우리 인간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고향 저 북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그 땅은 여리고성처럼 초롱성같이 닫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명지 자매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독재의 칼날 아래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향 땅인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영화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북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